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놀라운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 계명 한 계명 하나씩 그렇게 깊게 보지는 않고요. 그 십계명의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 질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십계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가 하는 겁니다. 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은 개혁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에 우리가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과 교회를 시작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장로교를 창시한 장 깔뱅, 칼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장로교 뿌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장 깔뱅은 십계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신적인 법의 한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다. 여기서 다른 말은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중요한 단어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의 의무다. 신앙인의 모든 그 의무를 규정해 주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믿음의 기초가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 개혁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장로교 뿌리가 내려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십계명 본문을 날마다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십계명의 한 구절을 암송을 한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행동, 믿음 생활의 뿌리이기 때문에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 개혁자들은 십계명을 매우 중요한 생활의 규범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기초로 그렇게 십계명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요,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키워드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워드, 십계명의 키워드가 뭘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생각이 많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석달이라는 단어라고 봅니다. 석달. 그러니까 애굽에서 생활을 하다가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사를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 세 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해가 십계명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서 십계명을 들여다봐도 십계명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십계명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하고 석 달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이어졌죠.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쉽게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 범주에 넣고 있죠.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규정을 해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을 주관하는 기반은 무엇일까? 우리의 행동에 원초적인 그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보다는 과학의 논리와 그리고 경제의 논리가 더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가 직장을 선택해야 된다? 경제 논리가 제일 우선하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한국 사회의 20% 혹은 18%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15%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20%는 다른 사람들은 다 경제 논리로 선택을 한다 해도 20%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선택을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과학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으로 두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고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과학도 발달하고 또 경제적인 상황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기준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이 신의 개념이 생활의 모든 양식이 되었고 가치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그 종교에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종교로 인해서, 그 지역의 종교로 인해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생활의 규범이 다져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치관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날 때부터 그 지역의 종교가 그 사람의 생각을 규정해 줍니다.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형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특정 종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고 그 사람의 행동, 양식,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음식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을 입고 사느냐라고 하는 복장의 문화, 그리고 도덕과 예절,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그리고 정치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 모든 것이 종교에 기반한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이슬람 국가 쪽에 가면은 복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음식이 다릅니다. 돼지고기 절대 안 먹죠. 하루 5번 기도를 합니다. 아랍 쪽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랍인들이 많이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아랍의 비행기들 보면은 그 개인 모니터, 의자의 모니터들인데 그 모니터에 항상 메카를 향한 그 나침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가면 어디가 메카인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기도합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가는데 화장실 앞이 조금 넓어요.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기도하는 사람들 봤습니다. 철저하게 생활 양식이 종교로부터 나타나죠.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것도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는 좀 부인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교라고 하는 종교의 영향권 안에 이미 오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가 우리에게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그 외국인이 어른 보고, 자기 나이 많은 사람 보고 유 막 그러면서 함부로 많이 하는 거 자주 보면은 우리는 저런 호로 자식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유교라고 하는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왜? 유교 문화에 그만큼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 100년이 지난 지금도 쉽게 바꿔놓지를 못합니다. 자, 당시의 이집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바로 왕을 태양신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신을 섬겼던 것이죠. 태양신을 섬기는 이 이집트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농경 문화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많은 수확을 얻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부를 원하는 것이고, 이왕 농사를 지으면 많이 얻는 걸 원하고, 많이 얻어서 많이 거두어서 많이 쌓아놓기를 바라지요.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국력이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풍요와 더 커지는 것과 더 강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한 가치 기준 때문에 노예들을 학살시켜서, 노예들을 다구쳐서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농사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씨를 뿌릴 때 태양신에게 제사를 하고, 비가 안 오면 비를 주관하는 하늘신에게 기우제를 드리고, 추수할 때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각각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왜? 풍요롭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아까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석 달입니다. 석 달. 이 석 달 동안은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죠? 나와가지고 막 먹을 것 싸가지고 나와야죠. 나와서 홍해 만났죠. 뭐 죽을 똥 쌀똥하면서 홍해 건넜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또 불만을 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불만을 터뜨렸죠. 아말렉하고 싸움, 전쟁이 붙었죠.
그런 상황에서 석 달이 그냥 훅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숨을 돌려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고, 거기에 신의 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석 달. 여러분, 애굽에서의 때를 아직 벗지 못할 때예요.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왔던 때입니다.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태양신을 섬기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입니다. 430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몇 번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건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글을 써주신 거예요. 이건 유일합니다. 그것도 돌판에 써주셨어요.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망치하고 정을 가져가서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돌판에 기록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돌판에 팠으니까 변할 수가 없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기록을 했으니 너희들이 변함없이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을 했으니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지만 너희에게도 준 이 명령이 너희 가운데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눈치가 있으시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되겠는데, 종이에 써주셔도 되겠는데 왜 돌판에 새겨주셨을까? 직접. 그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거든요. 저나 여러분들 마음이 돌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돌짝밭이고 돌판입니다. 여러분, 나이 40 넘으면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이 40 넘으면 친구도 못 사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너도 안 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글자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너희 풍요를 꿈꿨지, 커지는 거 꿈꿨지, 더 강해지는 거 꿈꿨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사람이 만든 우상이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하고 있지요. 너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야? 바꿔야 돼. 이젠 바꿔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그 기준으로 가지고 살면 안 돼. 우리의 돌 같은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책임질게. 그게 광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는 문제, 여러분, 사는 게 다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전쟁을 광야에서 치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길에 대한 문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한치도 모르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느냐? 내어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옛날 3,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대. 그게 아닙니다.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우리 잘 알죠? 5계명. 우리 주일학교 괜찮은데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건 또 어떤 정신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걸까? 저 살인 안 했어요. 저 도둑질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 없는 거네요. 그저 거짓말은 조금 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나하고 관계 없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도 역시 해석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석 달이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석 달 전에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받았던 대우,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감당했던 삶의 모습들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쫙 피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왕이 이 잠재적인 구테타 세력이 될 것 같은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날 때 다 죽여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지만 그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얘기할 때 큰 학살, 민족 학살을 당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학살은 한 5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 첫 학살이 지금 이 바로 왕이 아들을 죽이는, 이게 종족 말살이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제노사이드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를 죽이면 그 다음 세대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종족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죽이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인 거죠. 그럼 우리 사회가 흔히들 얘기하는 갑과 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고 죽이는 관계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우를 매일매일 받고 사는 거예요. 너 일어나와 죽어야 돼. 그러면 그냥 끽소리 못하고 죽어야 되는 대우. 이 히브리 사람들은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을 합니다. 왕이 명령을 하죠. 국고성 건축해라.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비돔과 라암셋은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분당 신도시 하나 만들어, 일산 신도시 하나 만들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돔이라고 하는 신도시, 라암셋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왕을 위해서 만드는데 포크레인과 불도저가 없습니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돌을 자르고 벽돌을 구워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건물이 아니고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저 넓은 지역을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발굴을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에 이게 정확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기록을 150년 동안 발굴하고 있대요. 150년. 그러니까 150년 전부터 그 비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조금씩. 근데 뭐 워낙 발굴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 인력이 이렇게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년 동안 발굴을 해서 저만큼 지금 비돔을 이제 헤쳤는데, 라암셋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암셋은 굉장히 넓어요. 이 다산 신도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 아파트 짓고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좀 손으로 조금 더 클로즈업 해보면은 저렇게 이제 돌을 자르고 벽돌을 올리고 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금 저렇게 이제 발굴을 하는데 저거를 히브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비돔과 라암셋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근데 그 고생하고 어떻게 또 대우받는가가 성경에 또 나오죠. 벽돌을 구울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 바로 왕이 획가닥 해가지고 벽돌을 구울 수 있도록, 강하게 벽돌을 구워낼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지푸라기는 정부에서 제공을 해주다가 지푸라기까지 너희들이 구해라. 나중에 그렇게 돼요.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그 땅에는 지푸라기가 없는 땅이에요.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노동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당량은 똑같아요.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업무가 가중됐죠. 그런데 못하고 있으니까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기만 하나요? 매 맞다가 죽는 거죠.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 모세가 개입을 해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늘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할당량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그날에 채우지 못하면 채찍질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또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지푸라기까지 너희들이 가져와. 그러니까 더 가중된 이 노동에 괴로워하고 희생되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벽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집트의 벽돌 유적인데 저게 아스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필레 신전인데 우리가 이집트 생각하면 다 돌 깎아서 올리는 것 같이 피라미드 같이 생각이 들지만 벽돌 유적도 꽤 많습니다. 저 벽돌을 이제 구워가지고 지푸라기 그 풀무에 불에 구워가지고 튼튼하게 해서 저렇게 쌓았는데 대부분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면 나무 그 돌과는 달리 벽돌은 좀 많이 허물어지긴 하지만 지금도 저렇게 이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개인이 사는 집들은 다 벽돌이죠. 돌이 아니고 벽돌일 텐데 그거를 만들어서 도시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히브리 사람들이 중노동을 통해서 피해값으로 도시를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때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인데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가 몸에 미쳤어요. 화가 몸에 미치면은 이게 몸에 이제 온 건데 그러면은 몸이 병이 나고 정신도 미칩니다. 그렇죠?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병도 나고. 저는 이게 참 섬세한 표현 같아요. 화가 몸에 미쳤다. 몸이 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정신도 점점 이상해져 간다 하는 그러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입니까? 살육과 구타, 죽고 죽이는 그래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병든 사회에서 하나님은 석 달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를 선포하시는가? 상호 돌봄의 공동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호 돌봄의 공동체. 태어나서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살육과 구타와 죽고 죽이는 사회, 점점 몸이 병들어가고 정신은 미쳐가는 그 사회에서 상호 돌봄의 그러한 공동체로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여러분 쉼 없이 노동에 시달리고 늘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몸이 병들고 정신은 미쳐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루를 쉬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엄청난 의미예요.
하나님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옛날 3,500년 전 이집트 사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어요. 지금도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살육과 구타와 죽고 죽이는, 그래서 몸이 병들어가고 정신이 이상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맞죠?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상호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나가서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상호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나하고 관계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조그맣게라도 개인 사업 하십니까? 직원이 한둘, 아니 한 100명 그렇게 계십니까? 있습니까? 한두 명이라도 직원이 있다면 돌봐야 됩니다. 업무량은 과중하지 않은지, 한쪽 구석에 가서 울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회사에서 우리의 책임이 높아지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 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량이 과다해서 울고 있지는 않는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만 있을까요? 가정에서만 있을까요? 회사 일터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공부하라 해가지고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쉼을 주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바꾸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풍요와 크기, 힘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너희들이 바꿀 수 있느냐? 사륙과 경쟁, 죽고 죽이는, 몸이 병들고 정신이 이상해져가는 그 사회를 사랑과 돌봄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자적으로만 이제 지키려고 했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강론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인 율법사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죠. 너 말씀 좀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가장 귀중한 게 뭐야? 소중한 게 뭐야? 말해봐 라고 이 예수님이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창피를 주려고 그런 거겠죠. 율법사가 전문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고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에 새기셔서 주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믿음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의 매일매일의 일정에 최우선을 놓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가치관의 유혹이 너무 많은 시대에,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